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른 삶을 위한 다른 옷 입기라는 제목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표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라는 표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2020년 변화되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오늘 전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옷을 입어라입니다. 명령이에요.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왜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도대체 어디에 연결됩니까?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었고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대요.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새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과는 멀리 떨어졌던 추하고 못났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라가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어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랍니다. 새 사람들아, 새 옷을 주신다. 새 옷을 입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들에게 새 옷을 입으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으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어쩌면 그냥 패스워드,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패스워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티켓을 주시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무슨 티켓이요? 천국 가는 티켓 주시고, 아니면 천국 문 앞에서 암호 대라고 그럴 때 제대로 된 암호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 이제 새 사람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그 티켓 갖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새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새 옷을 주시며 새 옷,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 옷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긍휼, 자비,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새 옷을 입어라 할 때 그 옷이 무슨 브랜드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능력을 말한 것도 아니고요, 부요함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카테고리 자체가 어디요? 덕에 관한 겁니다. 새 옷을 입는데요,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습니다. 그 옷에는 무슨 능력, 장풍, 아니면 달리기, 아니면 부요함, 아니면 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투시력,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힘, 이런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새 옷인데 그 옷은 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닮았어요.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덕과 닮았고요, 또 가만히 보면 얘네들은 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일들이에요. 긍휼과 자비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들의 삶을 대할 때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대해야 거기에 하모니가 생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남보다 나를 더 잘났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이 남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 겸손할 때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모니와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화목케 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죠. 화목케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입히시는 옷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목 가운데서도 하모니를 만드는 그 덕목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덕목들, 하모니를 만들 만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5가지를 외우시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뭐요? 하모니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가지셨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덕목입니다.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이 막 생겨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이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입는다는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는다는 건 이 덕목들이 우리의 삶의 제2의 천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과 자비를 안다는 걸로 중요하지 않아요. 덕은 아는 게 아닙니다. 맛집은 어디 있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먹으면 돼요. 뭔가 공부해서 아는 게 있어요. 하지만 덕은 아니에요. 내가 긍휼을 안다는 건 뭡니까? 그 긍휼을 입는다는 건요,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안다는 건 뭡니까? 안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자비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온유를 안다, 그건 뭐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오래 참음, 인내를 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덕목이 내 삶의 천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긍휼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자비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되어라. 어떻게 그게 확인되냐고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천성은 그런 겁니다.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게 천성이죠. 걔는 그냥 천성 그런 애야, 천생 그런 애야. 천생이라고 말들을 그렇게 하는데, 하늘로부터 그냥 온 거죠. 하늘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냥 제2의 천성입니다. 내가 숨 쉴 때 신경 안 쓰고 숨 쉬는 것처럼, 내가 긍휼을 베풀 때요, 내가 신경 안 써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다면 적어도 그건 확실합니다. 뭐가? 내가 자비하지 않은 사람인 건 확실해요.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내를 해야 될까 말까 내가 고민한다면 그건 내 안에 인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인내가, 그리고 또 겸손이, 온유가,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내 안에 천성처럼 그냥 흘러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새 옷을 입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덕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갈 겁니다. 내 삶의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이 그냥 그것이 내 삶이 될 거예요. 숨 쉬듯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닮아 새 옷을 입을 걸 기대하셔. 새 옷 입는 거 좋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을 겁니다. 난 긍휼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자비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 될 겁니다.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뭐요? 새로운 사람. 왜? 새 옷을 입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기도 하지만 새 옷을 입으니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누리니 내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하셔요. 내 삶이 달라질 걸 기대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 내 천성이 바뀔 것, 그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했기에 바울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를 얘기합니다. 용납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을 말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는 일들, 긍휼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자비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렇게 옷을 입으려고 변화되어가는 게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긍휼해야 되지만 긍휼 못할 때 있어요. 오래 참아야 되지만 오래 참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줘야 돼요. 부족한 거, 못난 거 받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삶의 변화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인내로 나가는 이 삶의 시도들, 이 시도들 못합니다. 숨을 뿐이에요. 포기할 뿐이에요. 용납하고 용서가 되어야 어떻게 해요? 그거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실수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어요. 하지만 실수하면 짓밟아 버린다고 하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고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납이 없으면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옷 입지 못합니다. 적어도 긍휼을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용납함이 있어야 돼요. 자비를, 그리고 겸손을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러니 사랑을 더하래요.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해서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새 사람입니다.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새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서로 용납하면서요,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할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일에 나올 때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우리는 잘 안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받아주셔요. 그렇게 사랑으로 덮으셔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셔요. 이것이 온전하게 만듭니다. 옷 입는 걸 온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알았어요. 옷 입는다는 게 뭔지, 우리의 그것이 천성이 되어 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려면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여기 남았죠. 옷을 입어서 내 천성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 덕들이,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온유와 겸손과 인내가 내 삶의 천성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답은 두 가지예요. 사람들은 덕이 어떻게 자기의 몸에, 그리고 덕이 어떻게 자기의 삶이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방입니다. 덕을 배우는 방식은 모방이에요. 남을 보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 그리고 자비, 그리고 겸손, 이 모든 것들을 본보기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방하는 거죠. 본받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남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즘 모방한다는 거, 그리고 베낀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뭔가 독창적이어야 되고 나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본받는 것, 모방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는 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셔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더 두려운 일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래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서 3장 17절 보면 그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이라 얘기하죠.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다고 얘기하고요, 이제 내가 또 없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처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 가기 시작하래요. 덕을 어떻게 배워갈까? 긍휼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긍휼은 책으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긍휼은 뭘로 배우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긍휼한 사람을 보셔요. 그리고 따라하셔요. 온유한 사람을 보셔요. 그리고 따라하셔요. 겸손한 사람을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하는 겁니다.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의 본보기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덕을, 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샌가 우리도 긍휼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느새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존재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수를 어떻게 하셔요? 따지고 보면 세수하는 것도 누구한테 배웠어요? 보고 배웠어요. 제가 이걸 안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수를 똑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 때요, 애들이랑 열심히 놀고 나서 수도가에서 막 세수를 하는데요, 그때까지 전 세수할 때마다 늘 이랬어요. 푸아 이러면서 했어요. 진짜로 세수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옆에서 세수하는 녀석이요, 아주 섹시같이 생긴, 곱게 생긴 녀석인데요, 이 녀석이 축구를 하고 땀이 났는데 그러고도 세수를 하는데 푸아 소리를 안 내요. 그냥 이렇게 닦고요, 목도 이렇게 닦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세수하면서 푸아푸아를 안 하냐 그러니까 걔가 날 보면서 넌 세수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에서요, 모든 남자들은 다 푸아 하고 했어요. 배운 거죠.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보고 따라 합니다. 긍휼을 어떻게 배워요? 긍휼은 골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어떻게 배워? 그냥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음을, 겸손을 어떻게 배웁니까? 겸손은 뭔지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 정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죠. 내 천성, 내 삶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긍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 내민 거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고 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축복을 빌며 떠나가시는 거, 그것들 보며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모방할 만한 사람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또 재직으로서, 또 교역자로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방을 통해서요, 그냥 공부하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보셔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장들이 어떻게 서나 보셔요. 앞에 있는 구역장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던 구역장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모든 구역장들이 다 훌륭하면 이럴 때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딴 데는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좀 덜 노련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중에서 본이 될 만한 구역장님들이 있어요. 그 밑에 있었던 구역원들이요, 구역장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보고 배웠던 그 구역장님들 그대로 합니다. 그 헌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긍휼과 자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배웁니다. 오래 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됩니까? 모방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겁니다. 덕은 사람들이 알아요. 모방을 통해서,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계속돼서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서요, 계속돼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서 덕을 배워가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그 얘기가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맺는 띠니라 하고서요, 15절부터 보셔요. 어떻게 사는지 보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 평강 가운데 감사가 넘쳐요. 그 평강의 주장하심과 그 평강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가득한 가운데 감사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중심이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영향을 끼치는 그 가운데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서로 가르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이야기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배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가운데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 안에서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므로 너희들 새 사람들아, 너희들 새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라. 서로 용납하며 그렇게 온전하게 너희의 천성이 되게 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러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너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심된 그곳에 감사함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방이, 그리고 여기에서 실천이 시작됩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 무슨 계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씩 적금 붓듯이 내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가 옷 입는 시간들이에요. 점점 더 그리스도의 덕을 우리가 쌓아가는 시간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가는 것, 다른 방식으로 아닙니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먹고 그 안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노래하고 서로를 보며 모방하고 배워가고 본받아가고 그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이 그리스도의 이 놀랍고 아름다우신 성품과 이 덕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긍휼해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느샌가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일 말고 덕을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새 사람들은 어떻게 새 옷을 입을까? 예배가 내 삶을 바꾸고 예배가 새 옷을 입는 그 일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일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들은 늘 신앙에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들 새 옷을 입을 기대를 가지셔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 닮을 기대를 하셔요.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과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심과 사랑을 닮을 것, 그거 기대하셔요. 그 옷을 주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것들 가능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길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는 가운데, 그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복음이 오고 가는 가운데,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씩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느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으로 충만한 삶, 그래서 새 사람이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본받고 용납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 새 옷으로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다른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깊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그 평강이 주장하시는 대로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덕이 아버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 되어갈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새 옷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서로가 보이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복음을 서로 나누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감사함 가운데 화답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가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복된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